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9페이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9페이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연료통이 바닥날 때. 인생의 연료통이 바닥날 때. 제가 운전을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한 번은 교회 승합차 운전을 하는데 기름이 떨어졌다고 신호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간 얼마나 바쁘던지 주유소에 갈 시간이 없어서 이 기름 넣으라는 신호를 운전할 때마다 보면서도 나중에 넣어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넣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는 큰일 나겠다, 이제는 안 넣으면 차가 멈추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합차를 끌고 이제 주유소로 가는 길인데 주유소 도착 10m 전방에서 차가 기름이 없어가지고 멈춰 서버린 거예요. 어떡합니까? 할 수 없어서 일단 차를 놔두고 주유소에 가서 이제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기름통을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조금 채워와가지고 승합차에 가져와서 급한 대로 보충을 한 뒤에 겨우 시동을 걸어가지고 주유소에 차를 가지고 가서 기름을 채웠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인생도 기름 떨어진 자동차처럼 불안할 때가 있죠. 우리 속에 기름이 없다는 것을 오래전에 알았지만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날 미루다가 어느 날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본래 기름이 없는데도 오랫동안 그냥 두어서 기름이 고갈된 경우도 있고요. 너무 한 번에 기름을 다 써버려서 기름이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기름통에 기름이 고갈되어 불이 깜빡거리는 신호를 자주 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자는 영적인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이죠. 그런데 항상 그만큼 채우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제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가 다 바닥나고 제 영혼의 기름통에 더 이상 기름이 없다는 신호가 깜빡깜빡 들어올 때가 있어요.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마음은 무겁게 눌러옵니다.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쉬고 싶을 때도 종종 있죠. 자, 이런 상태를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고갈된 연료통의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연료통에 기름이 바닥나듯 영적인 연료통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나 누구든지 나타나는 영적 현상입니다. 이렇게 연료통이 바닥이 나면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됐죠. 첫 번째 증상은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자, 소리는 보통 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여유와 기쁨이 사라지고 마른 장작 같은 분노만 남아서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버럭 화를 내는 거죠. 자, 둘째 증상은요,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일을 해도 기쁨이 없는 거죠. 자기가 기쁨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맥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충만하던 기도도 3분 이상 하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영적 연료통에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이와 똑같은 상황에서 힘들어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일생 사울 때문에 힘들게 살았죠. 20대 때에 사울에게 쫓겨서 젊은 시절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다윗의 연료통을 고갈하게 만든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연료통도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연료통을 고갈하게 만든 사람은 사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해안가에 살면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던 호전적인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홀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혼자 몸이면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00명의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사울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눌리고 경제적으로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윗 하나 믿고 따라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일단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 땅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대가로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얻게 돼요.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블레셋 땅에서 그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하루하루 사는 것은 다윗에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다윗이 군사 작전을 나간 사이에 이 사막의 무법자인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윗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간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1절 2절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말이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원수와 함께 사는 것도 힘든데 아말렉 군대까지 쳐들어와서 다윗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으니 이제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인생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가 안 되면 또 한 가지가 안 되고 힘든 세상에 믿음 하나로 간신히 버티고 사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아들이 취직시험에서 떨어지고 시골에 계시는 친정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있는 기름통에 인내의 연료 떨어지고 믿음의 기름이 바닥날 때 괴로운 인생 더 이상 못 살겠다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다윗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이 분야에서도 인생 선배입니다. 다윗은 고달픈 인생살이에 마지막 있는 그 연료통마저 바닥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그렇다면 인생의 연료통이 바닥날 때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일을 놓고 쉬어야 합니다. 자, 다윗이 했던 첫 번째 회복의 방법은요, 일을 놓고 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에게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가장 먼저 한 것은요, 600명의 백성들을 데리고 그들을 추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백성들을 이끌고 쫓아가는데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땅거미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그때 백성들과 함께 말머리를 돌려서 부솔 시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솔 시내는요,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서 지중해 쪽으로 난 작은 강이에요. 광야 지역에서는 드물게 보이는 강입니다.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이고 숲이 있는 작은 강입니다. 그곳으로 다윗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근데 사실은 한시가 급하죠.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손해입니다. 늦게 가면 가족들과 백성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이럴 여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군사들을 이끌고 시원한 부솔 시내로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현대인은 너무 바쁘죠. 너도 나도 바쁘다 바빠를 외치고 삽니다. 그래서 현대인을 죽이는 소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달력 넘기는 소리, 두 번째는 알람 울리는 소리, 세 번째는 핸드폰 울리는 소리라고 해요. 이 소리들이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바쁜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가하게 있지를 못합니다. 과로를 못 참는 것이 아니라 한가한 것을 못 참습니다. 마치 하루라도 일하지 않고 지내면 죄라도 짓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나 게으른 것과 여유를 갖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되지만 때로 여유를 갖고 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는요, 예수님은 바쁜 때일수록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영적 회복을 위해서 가끔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빵과 생선을 먹기 위해 아우성 치는 군중들 속에서도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은 바쁠 때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셨고 분주할 때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광풍이 몰아치는 그 뱃머리에서 제자들이 깨워야 일어나실 만큼 깊이 주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람을 파괴하는 것은 언제나 일에 대한 욕심입니다. 게으른 것과 여유 있는 것이 다르듯이 열심히 일하는 것과 욕심으로 일하는 것은 다릅니다. 욕심으로 일하면 연료통의 기름이 금방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다행히도 이 진리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다퉈서 아말렉을 쫓아가야 하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부솔 시내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가 잠시 일을 내려놓고 쉬기 시작하자 승리의 미소는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서두르지 마시고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쁠수록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자주 쉬셨습니다. 일을 놓고 쉴 때에 우리의 인생의 연료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연료통이 바닥날 때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될 때 회복될 수 있는 두 번째 길은요, 은혜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을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쓰는 바람에 진정한 의미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자,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자기 가족과 백성들이 잡혀갔습니다. 가족 중에는 연로한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임신한 아내와 앞으로 그를 이어 왕이 될 왕자도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구조를 기다리며 아말렉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다윗이 이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당장 쫓아가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가족과 백성들을 찾아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빠지기 쉬운 마음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아말렉을 진멸하고 내 가족과 백성들을 찾아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당연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요, 은혜에서 벗어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나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잘해야 해. 그러다가 잘 안 되면 나는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섭게 자신을 짓누르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잘해야 돼. 그러다 또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완벽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주의는 처음에 잘 해보겠다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잘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고, 잘하고 못하는 자기가 계속해서 판단의 대상이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잘해도 행복하지 못하고요, 못하면 쉽게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는 율법주의의 현대판 질병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 행동이 표준이 되는 거예요. 내 성공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뭐냐? 모든 행동의 주체, 가치,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는 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즐기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는 1만 곱하기 6천 하면 곧 6천만 데나리온이죠.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요, 1만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무려 6조 원이나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이 있죠. 그런데 임금이 와서 말을 합니다. 종아, 이것이 너무 큰 돈이니 내가 없는 것으로 해줄게. 너 이제 이 돈 안 갚아도 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종은 분명히 자기 빚이 탕감받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만일 정말 그가 감사했다면 그에게 1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찾아가서 멱살까지 잡고 빚 갚으라고 감옥에 쳐넣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은혜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복음을 우리는 들었고 알았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1만 달란트 6조 원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알기는 알고 있는데 즐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기쁨이 없다는 거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아는데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은혜를 예배할 때, 찬송할 때, 말씀 들을 때만 씁니다.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는 거의 적용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담학자가 오늘날 크리스찬 기혼 여성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10가지 원인을 설문조사한 후에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는데,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아니 그 앞에. 예. 자, 우울증에 빠지는 10가지 원은 1위가 낭만적인 사랑이 결핍된 결혼생활, 2위는 시댁이나 처갓집 식구들과의 갈등, 세 번째는 낮은 자존감, 네 번째는 자녀들과의 갈등, 다섯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여섯 번째 고독감, 일곱 번째 성생활의 문제, 여덟 번째는 건강 문제, 아홉 번째 피로감과 시간에 쫓기는 삶, 열 번째 나이를 먹는 것. 이상 10가지가 크리스찬 기혼 여성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10가지 원인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우울증 원인이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자,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는 무관합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결혼 생활은 불행해야 할까요? 결혼 생활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시댁이나 처갓집 식구와 사는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용한 것입니까? 자녀들을 키우고 그 경제적인 문제와 씨름하며 하루하루 사는 가정생활에서 십자가에서 받은 그 엄청난 은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고독을 하루하루 나이 먹고 늙어가는 여러분의 생각에 변화를 주는 일에 아무 힘이 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진짜 은혜겠느냐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6조 원의 빚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이 그거 갚지 않아도 된다 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춤을 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6조 원, 그 많은 돈도 갚아주셨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로 돌아가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거죠. 날마다 이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즐기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아하고 즐겨야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야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니까 믿은 것이 아니라 좋아서 믿어야 되는 거죠. 은혜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 안에 살고 은혜를 즐기면 고갈된 우리의 인생의 영적 연료통이 풍성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연료통이 바닥날 때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자, 다윗이 부솔 시내에서 했던 것은 첫째, 쉬고, 둘째, 은혜로 돌아간 거죠. 자, 이 은혜 안에 있기 위해 그가 한 것이 뭘까요?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피곤할 때 우리는 일을 그치고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쉰다고 힘이 오겠습니까? 기도해야 힘이 임하는 거죠. 기도는 힘의 통로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부솔 시내에서 기도함으로 다윗은 힘을 얻었어요. 자, 구약 성경에는요 두 가지 힘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육체적 힘이 있어요. 이것을 아온이라고 합니다. 아온, 육체적 힘. 여러분, 골리앗에게 있었던 힘이 아온입니다. 육체적 힘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의 힘이 있는데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여기 이 나오는 힘을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합니다. 하자크. 이 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영적인 힘입니다. 하자크. 우리 시편 28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힘이 바로 뭐냐? 하자크예요. 하늘이 주는 힘, 영적인 힘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부솔 시내에 가서 밤새도록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겠죠. 그는 아마도 밤을 새워서 우리 부모님 살려달라, 우리 아들 딸 살려달라, 아말렉에게 사로잡힌 내 백성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600명의 군사들을 점검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3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밤새도록 쉬었는데도 아직도 피곤이 안 풀린 2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피곤한 200명은 그곳에 남아서 쉬게 하고 피곤이 풀린 400명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언제나 전쟁은 숫자가 많아야 이기는 게 아닙니다. 피곤이 풀리지 않은 사람 10,000명을 데리고 나간다고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나가야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삽니까? 왜 빼앗긴 우리의 것을 마귀에게서 다시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 피곤이 아직 안 풀렸기 때문입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고 살면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피곤한 200명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피곤이 풀린 400명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피곤한 사람입니까? 피곤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똑같은 집사, 권사, 장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싸움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30장 10절이 해답이에요.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먼저 피곤해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찌들린 세상에 피곤해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솔 시내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은혜를 회복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것을 도로 찾고,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여러분, 영적 회복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회복이 되니까 남도 살리게 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세상에 빼앗긴 거 다 되찾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일과 세상 유혹으로 바닥난 우리의 영적 연료통에 주일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은혜의 기름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의 강, 생명의 강 되시는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연료통에 여러분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말씀 정리해 볼까요? 인생의 연료통이 바닥날 때 우리 세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놓고 쉬어야 합니다.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인생의 연료통이 바닥났을 때에 일을 놓고 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연료통이 다시 충만하게 채워졌던 것처럼 오늘 이 세 가지 회복의 은혜, 회복의 비결을 여러분 삶 속에 꼭 실천하시고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연료통도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인생의 연료통이 바닥날 때 일을 놓고 쉬게 하시고 은혜로 돌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 회복을 통해 인생의 연료통이 다시 채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연료통이 바닥날 때 어떻게 해야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일을 놓고 쉬어야 합니다. 잠깐 여유를 갖고 그 일을 내려놓고 쉬고 휴식함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은혜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 하늘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영적 회복을 통해 인생의 연료통이 다시 채워지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 힘차게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삶을 하나님 힘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연료통이 바닥날 때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일을 놓고 잠시 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은혜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누려야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회복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연료통이 다시 채워짐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우리의 인생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